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잃어버려서 저주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에 빠지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축복을 받으시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이 성도들이 살아가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사는 것처럼 쉼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 모르고 있을 때는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의 결론은 뭐냐? 영혼 구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학교도 다니고 내가 직장도 다니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영혼 구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까?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학업이 전도와 선교하고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지. 학교 가서 전도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은 지금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학업이, 내 전문성이, 내 사업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화를 말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못 믿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금방 집에서 뛰쳐나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라 그래서 가는 건데 뭔지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안 간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의 현실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얘기하는데 나하고 굉장히 멀어요. 전도 선교 얘기하는데 나하고 굉장히 멀어. 영혼 구원 운동하라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더 어렵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하라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모이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주셨는데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매일 서 계시는 오미야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행복해지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마가다락방의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가다락방에는 뭐가 되느냐? 각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마가다락방의 예배에는 뭐가 성취됐냐? 기도가 성취돼 버렸어요. 응답이 됐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되어졌느냐?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뭐가 있냐? 3가지 없어졌던 뜰이 회복됐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예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원리스 교회가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꿈을 내 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적으로 내가 봐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는데 세계복음화가 뭔지도 몰랐어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됐는데, 많은 식구를 끌고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또 배경을 보니까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확신이 안 설 수도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세계복음화를 말하는데 야곱이 갸우뚱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될까? 이 17살짜리 어린 소년 렘넌트에게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두었더라.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세계복음화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꿈을 크게 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단어를 잊지 말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전달한 언약을 누구로 통해서요? 요셉으로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놓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념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뜻을 아시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걸 가지고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를,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못 보고 있다는 사실. 그럼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가란 말이에요. 99%의 사람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몰라요. 가치 없게 생각하는데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작품을 남겨둔 기념비적인 축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좋은 축복이 있는데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를 놓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멋있고 또 굉장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냐? 모세가 모세 어머니로부터 들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에서 모세가 가는 길에 성취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본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영혼구원 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믿으셔야죠.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아니란 말. 모세에게만 함께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한다는 사실. 그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잖아요. 모세 뒤에서 앞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과 역사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길을.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광야에 적군도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물이 없어요. 첫째. 여러분들 물 3일만 없어봐요. 난리 날걸요. 물이 없어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거기서 모든 세 가지 절기 다 나왔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세 가지 열쇠를 다 줬잖아요.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놓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살아버리니까
세계복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가 되냐? 세계복음화는 구호가 돼버린 거라. 구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데 구호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는 걸, 시공간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렸던 찬양, 이 찬양으로 통해서 시공간에 움직이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모세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도 아닌데, 쫓겨다니는 도망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딜 가든지 성령의 역사에 세계복음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원네스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뭐가? 세계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걸 믿고 있으셔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결론은 뭡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이다. 전도가 영혼구원으로 연결돼야 돼요. 전도가 렘넌트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또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서 어디까지? 이제는 5천 종족까지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5천 종족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원네스 교회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사실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로 보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또 하나님은요, 한나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한이 맺힌 기도잖아요. 왜 딴 사람 있는데 난 없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대에 네 아들 주면 어떡하려고? 이 시대에 자녀 주면 어떡하려고? 이 시대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 흑암에 사로잡히고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청소년들 렘넌트들이 다 망가지는데 내가 너 하나 아들 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 한나가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바꿔버린 거예요. 갱신 하나 했는데 누가 나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요게벳의 아들 요게벳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지구 생각하면 큽니까? 작습니까? 지구의 나라의 땅을 보면 큽니까? 작습니까? 네? 안 커요. 시공간을 한번 쳐다보면 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온 우주에 지구 한 덩어리 요만한 공이 하나 떠 있단 말이에요. 적습니까? 큽니까?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적어. 이 지구 덩어리가. 그래야 마음이 품어지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나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믿을 필요는 없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 한번. 시공간을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시공간을 지구에 있는 하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구는 너무 적어. 그럼 세계보고마 지도 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 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2, 3, 7이 적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오천부족까지 가는 거 너무 적으니까. 거기 갔더니 완전히 사단이 원시적으로 역사하네. 이 사단이 원색적으로 이 흑암이 역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계속 계속 어디로 시공간을 통해서 이 도시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천부족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기도의 느낌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시공간 얘기하지만 시공간을 생각할 때, 오천부족을 생각할 때 이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우리 선교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선교해?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가 누구한테 성취됐습니까? 사무엘한테 성취되잖아요. 사무엘로 통해서 계속 전도운동, 영혼구원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이 계속 번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한 렘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오천부족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전도, 선교, 오천부족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뜨고 현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통해서 골리앗을 왜 무너뜨렸겠습니까? 그냥 큰 거인 하나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소년이 렘넌트 소년 17 여러 정도 되는 사춘기가 거의 3m가 되는 세계를 움직이는 장군을 무너뜨렸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왜 그런 큰 거인을 무너뜨렸냐? 세계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이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종이니까. 그렇잖아요. 특종은 어디로 다 흘러가요?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몇억 명씩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 하나 무너뜨린 것이 사람들이 야 골리앗을 무너뜨렸네 그랬단 말이에요. 기적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세계적인 세계복음화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판단하면 안 돼. 내 생각으로 이거를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전도 선교는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언약 잡아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전도 선교의 여정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원네스 교회가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10년의 변화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10년의 갱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갱신해서 10년을 왔다는 사실. 그 10년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보고 10년에 왔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봐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참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했다는 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봐야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빠져버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화 언약을 말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으로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가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은 다니엘은 왕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려버리잖아요. 에스더 한번 보세요. 생명 걸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했지만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로? 그리스도의 감정과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와 전도, 선교, 영혼 구원 관점으로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미국과 여러분들 원네스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요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답이 안 되면 방황한다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헤맨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답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힘들어 버립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까지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네스 교회가 여러분들의 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집을 졌다는 건 뭐냐? 거기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너의 인생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긴 맞아요. 그러나 로컬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 힘든 데 살지 말아라. 물도 없이 그냥 막 살고 로마 꼬바 같은 데 일주일에 3번 물 줘요. 보이알라 같은 데는요 일주일에 4번 물 줘요. 그런 데서 왜 사냐? 복음을 위해서는 살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 거기에서 사는 우리 교인들은 다 바깥으로 나와라. 교회 중심으로 해서 집을 얻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힘든데도 나와서 교회 중심으로 다 집을 얻어서 살아. 내가 그랬어요. 저기 무슬맨 한번 봐라. 지금 저쪽에 있던 애들이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상권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도 다 샀단 말이에요. 자기네 그 회당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걔네들이 차 타고 한 거 걸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집을 이제는 100불짜리 200불짜리 얻어가지고 여러 명이서 살아. 그래도 거기보단 더 낫다 이거지. 우리 다윗 같은 경우에는 거기 돈이 비싸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돈을 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야지. 교회가 여러분들의 뭐가 된다?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오는 것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답이 되면 사람이 안 미워. 교회가 답이 되면은 시기하지를 않아. 왜? 예배가 행복한데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원네스 교회는요 세계복음화와 중남미 복음화 5천 부족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다니엘은요 왕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바벨론을 살려버렸어요. 이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단어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역사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남미 살리고 지금 전도 선교 현장 일으키고 살려야 되잖아요. 미국에 보니까 진짜 중남미에 오천 부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 눈에는 거의 98%가 다 보여요. 걸어가는 사람마다 다 제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다 놓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살려달라고 왔는데 우리가 안 살려주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클레임 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클레임 친다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요나 보세요. 요나한테 클레임 쳐버리잖아요. 하나님 영혼 구원 운동 안 하니까. 그 고생해서 배에 여러분들 그 큰 물속 우리는 뭐 이렇게 말씀으로 통해서 아마 힘들었겠다 그러죠. 그 당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 물고기 그 위에다가 딱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위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들어가도 살 수 있었어.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는 이 세상입니다. 70억 인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 성취잖아요. 또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현장을. 세계 현장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지역의 현장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희미한 그리스도. 그걸로 시작됐거든요. 복음에 난 메시지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를 하냐.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난 딴 분들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와, 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운동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실적인 걸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현장이에요. 그 현장과 내 개인의 현장.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세계 선교하라고 얘기했는데 실수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밥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걸었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왔는데 시비 걸어.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헬라파들이 자기들이 배운 걸 가지고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운동하고 온 베드로에게 그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할례자가 왜 무헬라자 집에 가서 밥 먹고 복음 전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과 배운 것 가지고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계복음화 관점에서 볼 때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복음화를 못하고 재앙받고 또 전통에 또 선민사상에 빠져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권능을 가지고 내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무식한 이야기인데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뭐 과학적으로 전도를 준비하고 뭐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뭐 한때 파나마에서는요 그 요술을 부려가면서 예수 믿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 뭐 빨간색, 까만색, 하얀색 뭐 이거 가지고 뭐 설명 잘하더라고. 그것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된다니까. 전도 선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식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지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식사한 것 가지고 막 시비 걸잖아요. 제가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교인들한테는요 그런 얘기해요. 중남미 복음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과거에 계속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요 과거를 자꾸만 주워 담지 마세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상처들, 염려들 그거 주워서 집어넣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마음에. 왜 과거를 자꾸만 집어서 넣습니까? 뭐 어떤 사람 찾아. 어떤 사람은 생각이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막 나와. 고구마 줄기 아시죠? 내가 강화도에서 한번 고구마 한번 캐봤는데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엄청 나오더라고요. 한 줄기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는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계속 어디에? 과거에 묶여 있어요. 전통 율법에 묶여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한라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지 못하게. 자, 현실 분위기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이 교인도 적고 뭐 우리가 부족한데 돈도 없고 그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 불러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분위기 때문에 뭐 힘들어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또 말씀 따라가고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 조그만한 책 몇 권 읽은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IQ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또 사람 말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못한다 그래요. 헬라파가 있다고 말하면서 제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가장 큰 응답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언약 잡은 자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모인 사람은요 핍박으로 인하여 도망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플랫폼이 생겨버렸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세계복음화도 못하고 전통 또 자기 생각 뭐 무헬라자 뭐 할례자 이것 가지고 살다가 세계복음화 못했단 말이에요. 이왕할 거 하시란 말이죠. 또 이 도망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도 선교할 때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인생 끝나고 저 정글에 살고 있는 저 무지랭이하고 살다가 내가 인생 마칠 거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맨날 뭐 물고기 잡아먹고 쟤네들하고 사냥도 다니고 난 그렇게 인생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정글에 들어가니까 희망이 더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꿉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중남미 복음화 할 수 있도록요 도시에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그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난 놀고 싶은데 왜 이거 하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 하나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응답 주세요. 생각 하나 바뀌고 영적인 사실, 영적인 눈을 떴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머리 더 좋은 사람 많다니까. IQ 140, 150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어야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시의 응답을 주시는데 저희 집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저희 집 들어올 때 쉬운 거 아니에요. 차도 몇 번 타야 돼요. 도시에 뭐 차 타고 어떤 사람 4번씩 타고 우리 집까지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40명씩 막 모인다면 그 조그만 집에. 그래서 저는 시험 들었어요. 뭘 보고 시험 드냐면 화장실 보고 시험 들었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막 락스를 뿌리면서 이 새끼들 막 오줌 좀 잘 넣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그러면서 막 닦으면서 이놈 새끼들 그냥 전부 다 앉아 그랬지 내가. 매 주마다 메시지하고 시험 들고 미워 죽겠어 그냥. 그런 마음으로 선교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14나라에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는데도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안 되잖아요. 계획 없애버렸어요. 저는 계획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다니고 싶을 때 다니고. 오늘 이 시간에 원네스 교회는 진짜 세계복음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5천 부족 살아나야 돼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요즘 본부 메시지 중에 하는 게 있잖아요.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소리 질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렘넌트 운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파송시킨 거고요. 이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렘넌트가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남았잖아요. 남은 사람이 소수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축복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원네스 교회는 1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무슨 기념비냐?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기념비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들어야 되는데 빌라도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신이 말하는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말 듣는데 전도자의 말은 안 듣고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 안 듣는데 세상 사람들 서로 값어치 없는 영양가 없는 말은 잘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갱신 시작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풍랑 온다고. 근데 안 들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또 잔소리 하시네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풍랑 같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사춘기는 사춘기의 나이에 따라서 문제가 오고 그 정도의 문제가 오고 30이나 40이 되면은 그 나이에 맞는 조금 높은 인생의 쓴맛을 보고 그렇잖아요. 40 정도 되면은
이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상 이겨나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좀 세상 사신 분들 어떻습니까? 안 쉬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걸 모르지. 나중에 나이를 먹어보면 알게 되는 거야. 인생의 쓴맛이 이거구나. 창세기 3장 문제가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바울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미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 이미 준비해 놓은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원네스 교회는 5천 부족까지 가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도, 선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냐?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에 우리 모인 우리 몇 명의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000명의 영혼을 줄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3,000명이 일어나려면 30지교회가 일어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대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과 그릇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오늘 원리스 교회 세계복음화의 중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것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